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산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산은 위로는 하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산은 아래로는 세상과 사람과 연결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산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능력의 장소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1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옛 언약을 상징하는 곳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새 언약을 의미하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시온산, 예루살렘 새 성전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옛 언약인 이 신의 산과 새 언약인 시온산을 비교함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신의 산과 시온산의 차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를 것이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고하였으니. 이 18절과 19절은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그 율법을 받았을 때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우레소리, 번개, 그리고 불, 흑암, 폭풍,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레소리, 큰 폭풍 소리, 또 불이 붙고 또 흑암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 나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백성들은 다 떱니다. 두려움을 막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가 들으면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현현했을 때에 온 천지가 소동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현현하심, 이 내성과 불과 폭풍, 나팔소리, 구름, 흑암이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는 그 광경 속에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옛 언약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에 돌로 침을 당하리라,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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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면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또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인간의 재성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느낄 때에 두려움, 또 한편은 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했던 일들, 이런 것 자체가 율법의 불안정성과 또 율법의 말씀이 임할 때 두려움, 심판을 견딜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이런 복음의 감격,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시온산 영원한 도성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룰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룰 곳은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것은 곧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2절 하반절에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고 절뚝발이가 뛰게 되고, 거기는 사나운 짐승도 없고 애함도 없고 오직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는 것,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는 그 영원한 도성이 바로 시온산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 있죠. 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5시간, 7시간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늘 외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하죠. 그분은 영원한 도성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알기에 천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은 아벨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천군 천사 만만의 천사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곳을 늘 꿈꾸며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행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두려움과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속죄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 평생 동안 붙잡고 감격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온전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받았은즉 위의 것을 삼아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통치 속에 살기에 우리의 심령은 살아계신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과 삶이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거.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은혜 보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땅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거역했던 자들은 갈렙과 그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거역한 이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온산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속죄와 자유와 그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때로는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성령께 주시는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기쁨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영원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나니라.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이 폭풍우와 땅이 진동하고 내성과 그 불로서 그 강림하실 때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그때도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어쩌면 심판의 날에는 가장 두렵고 끔찍한 날입니다. 짐승들도 두려워하고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를 통해 우리가 듣겠다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천체가 무너집니다. 그 천체들이 이 땅을 덮을 때 이 땅이 심판으로 찬란하게 파멸하게 될 거예요. 마치 소돔 땅에 불과 유황비를 그냥 쏟아부을 때에 그 땅이 예전의 땅의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다 덮어버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이 천체가 무너집니다. 그 불덩어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도성. 히브리서 3장 4장에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자.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자. 나그네 생길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어깨의 짐을 항상 짓누르게 하지만 영원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은 요동치지 않습니까? 갈수록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세계는 뭔가 보장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를 보십시오. 아니 생각지 못한 리비아가 그렇게 이 폭우로 또 이 댐이 무너지고 수만 명이 죽을 줄, 이건 예전에 기후적으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의 지진, 이제 계속해서 이상기온으로 인해 급격한 온도가 올라가게 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다 흔들립니다. 다 요동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미리 지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참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순리 속에 쑥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그 다스림 안에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효성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 새벽에도 영원한 도성,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굳게 붙잡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진 자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산은 두려움과 심판의 산이라며 시온산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구원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이 복 중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구원, 예수의 생명을 늘 노래하며 찬송함으로 그 생명과 그 피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주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효성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더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은 자다 깰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효성의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깨워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에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